어서오세요. 그사님. 아니, 앞에 계시니까. 바다에 파도가 치잖아. 그지? 파도 치고, 태풍은 파도가 막 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하잖아요. 자, 바다의 물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사하지 않습니까? 태어났다 죽고, 태어났다 죽고. 자, 우리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줄어든다? 그대로다. 그러면 지옥악에, 이제 부미를 넓혀서, 지옥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6도가 윤회하지 않습니까? 자, 6도 중생이 죽었다 태어나서 다시 축생으로도 태어나고, 지옥으로도 가고, 천상으로도 가고, 이렇게 계속 돌지 않습니까? 리사이클 하잖아요?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그것도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정답이에요. 응? 질량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질량불변. 질량은 변하지 않아. 부피는 변하지 않아. 물이 H2O가 물이 뭐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배웠잖아. H 하나, 수소 하나, 산소 2개죠. 자, 수소와 산소가 기체였는데, 화학 공식에 의해서 합쳐지면 뭐가 이루어져요? 물이 생기잖아. 물이. 똑같은 거야. 자, 화학 공식에 의해서 기체가 물이 질량이 됐을 뿐이지, 모양이 바뀌어졌을 뿐이지, 질량은 똑같아. 그래서 질량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누가, 아니, 인간이 축생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지옥으로도 가기도 하면은, 인간이 줄어들고, 축생이 많아지고, 새가 많아지고, 그러면 이 지구상이나 법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거예요. 그럴 때 이 답을 하세요. H2O가 변합니까? 수소, 산소가 합쳐져서 물만 됐을 뿐, 모양만 바뀌어졌을 뿐이지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화학공식이 있어요. 우리 자연과학에 질량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질량은 변하지 않아. 이 말은 6도 윤회 중생은 6도에서 놀 뿐이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6도에서 벗어나야지만이 우리가 그 질량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돌 뿐이야. 그래서 파도가 일어나도 바닷물은 그대로다. 쉽게 스님 표현하자면, 생사가 아무리 우리가 왔다 갔다 해도 질량은 그대로다. 왜? 내가 500년 전에는 출생으로 태어났다가 새로 태어났다가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고 다음 생에 또 어디로 태어나든 간에 질량은 그대로다. 내가 아예 6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오케이? 이걸 염두에 두시고 법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법문인데요. 오늘 법문이 매번 중요하지 않은 법문이 없습니다. 자, 생명이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죠? 왜 소중해요? 또 받기 어려워요. 인간은 받기. 100,000,000금 난소예요. 받기 어렵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럼 이 소중할 때, 이 생명을 가졌을 때 뭐 하고 보내야 되겠어요? 문 좀 닫아주세요. 우리 뭐 하고 보내? 맨날 걱정하고, 집이 왜 이리 안 팔리노? 왜 이리 공장이 사업이 안 되노? 왜 이리 아가 시험이 안 되노? 왜 이리 회사가 돈이 왜 이렇게 안 되노? 걱정 몇 년 했어요? 60년, 70년, 80년 하신 분도 계세요. 우리 보통 보살은 지금 40년, 50년. 자, 걱정 안 하는 때 있었어요. 돌아봐봐. 걱정 안 하는 때 있던가. 그럼 우리 걱정하려고 태어난 거잖아요. 이 귀한 생명을. 맞아요? 왜 걱정할까요? 집착과 욕심 때문에 하는 거야. 아니, 걱정한다고 될 일이 되고 안 될 일이 안 되던가요?
안 될 일이 안 되고 될 일이 안 되던가요? 걱정한다고? 걱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법계의 기운을요. 걱정하게끔 만들어내요. 아이고. 되려고 오다가요. 기운이 바뀌고 되려고 오다가요. 아이고 안 돼 못잖아 이러면 아이고 아차 때가 아직 안 됐구나.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마음 편하게 사세요. 그렇게 살고 싶었던 분이 하루 어떻게 돼요? 얼마나 살고 갔습니까? 지금 여기 영가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살았는데 70도 66세에 돼서 아들 이제 공장 지어서 하나씩 주려고 공장 지으려고 땅 닦아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가신단 말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마음 편하게 살고 아들 복대로 살게 하고 내가 그냥 편하게 건강을 좀 챙기면서 걱정하지 않고 즐겁게 살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겠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 경기도 어렵지 코로나도 저래 샀고 몇 년 동안 저러지 얼마나 걱정하고 삽니까. 우리가 만약에 축생으로 태어났다든지 지렁이로 태어났다든지 뱀으로 태어났으면 코로나 걱정하겠습니까? 무슨 걱정하겠습니까? 아이고 새한테 쫓겨먹고 사람한테 밟히고 두렵고 무섭고 이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린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서의 태어난 이 즐거움과 귀함을 누리지를 못해. 맨날 자고 올라오면 걱정해. 잘 때도 걱정해. 죽을 때도 걱정해요. 어쩌노 저 아들 어쩌노. 우리 이러려고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거는요. 선한 공덕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어. 축생으로 안 태어나고. 그러면 이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마음을 편하게 갖고 부처님 뜻대로 하세요. 저는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또 맑은 공기도 마시고 좋은 일 하면서 살 거예요. 우리 영가님이 초제 때 아이들에게 어떤 당부를 했냐면요. 집 두 채 가지려고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살아있을 때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라. 욕심 부리지 말고. 마지막 세 번째 많이 베풀어라. 나는 그래 못 살아서 살 때 몰랐는데 몸을 바꾸고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많이 베풀고 이제 우리가 60이 넘어가면요. 뭐 하고 살아야 되냐면요. 이제 베풀어야 돼요. 왜? 갈 거 준비해야 되거든. 베푸는 것만이 이자가 붙어서 갈 때 나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곳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젊었을 때 열심히 해서 보험도 넣고 매달 받는 건 뭐야? 연금도 넣고 하잖아. 노후를 대비해서 그치? 그러면 사후를 위해서 여러분 뭐 대비해요? 연금을 넣어요? 사후를 대비해서 안 넣죠? 사후를 대비해서 뭘 넣어야 되겠어요? 공덕의 연금을 넣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빼먹어도 매달 세세생생해. 매달 빼먹는 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지금은 60이면 벌써 70이면 몇 년 남았어? 10년, 20년? 10년, 80 살면 10년 남았고 90 살면 20년밖에 매달 못 빼먹어요. 공덕 연금을 넣어놓으시면 세세생생히 빼먹을 거예요. 공덕의 은행은요 끝이 없어요. 이해엔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자가 붙고 있어. 다음 생 태어날 때 또 빼먹고 다음 생 태어날 때 또 빼먹어. 근데 지금 60 이후로는 걱정할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만들어서도 안 돼요. 뭐 해야 된다? 즐기면서 베푸면서 다음 생을 위해서 공덕은행에 연금을 계속 넣어놨고 또 기도도 애를 쓰면서 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는 애를 쓰면서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그때는 3만 배 5만 배 그랬더니 했는데 지금 한 배도요. 아이고 해요. 기도도 애를 쓰면서 하지 마세요. 그것도 욕심이야. 한 번을 하더라도
기쁘게 해야 돼요. 기쁘게, 가볍게. 욕심내서 막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쏙 들어가대 산매, 기도 산매, 연불 산매. 자, 그만큼 생명은 뭐예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생명을 어떻게 소중하게 가꿔서 공덕에 연금을 넣어야 되겠느냐?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부처님 법을.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생명이 내 게 아니야. 제 생명은 내 거 아니야. 그렇다고 완전히 내 게 아니냐는 거야. 이 생명이 다음 세계에 또 재생 연결해서 윤회할 건데 내 것이 아니면서도 내 것이야. 오케이? 이게 8부 부정인데 중도 부분인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자, A가 아니지만 A야. 성철 스님 뭐라 하셨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랬거든? 그러면 첫 번째 산은 산이요, 했는데, 이 A, 첫 번째 산과 두 번째 산과 같은 거예요? 아니다. 왜? 왜 아니, 산은 산이야. 다 산은 산이라 하셨어. 왜 첫 번째 산과 두 번째 산이 틀려요? 그 산이면 자기 마음에서 살을 만들어내니까. 자, 첫 번째 산을 봤을 때 나의 마음 상태가 어땠어요? 번뇌가 있어요, 없어요? 해결되지 않은 번뇌가 있죠. 자, 두 번째 산은 어때요? 알아차리고 보니까 같은 산인데 첫 번째 산하고 달라. 이해하셨어요? 첫 번째 산은 탐진치 만회와 번뇌가 들어간 산이야. 콩깍지가 낀 산이다, 이 말이 쉽게 설명하면. 두 번째 산은 콩깍지를 걷어낸 산이야. 알아차려서 제대로 내가. 그래서 부처님 뭐라 하셨어요? 중생이고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라 했죠. 자, 중생은 중생이 아니지만 중생이다. 자, 아까 그 공식에 대입해 볼게요. A는 A가 아니지만 A는 BA지만 B다 했어요. A다 했어요. 중생은 중생이 아니지만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이다야. 자, 왜 중생은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입니까?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다. 산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산이다. 전부 대입할 수 있어. 부처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다. 다 이제 대입할 수 있어요. 자, 이 공식에 대입해 본 것은 결론은 뭐야? 중도예요. 알아차림이에요. 그것이 개입이 되면요. 중도를 알아차리면요. 상견과 단견은 지나 중도를 알아차리는 지혜가 생기면요. 산은 산이 돼 같은 산이 원래 같은 산인데 애초에 내가 중생의 눈으로 콩깍지가 낀 눈으로 산을 봤기 때문에 산을 뭐로 봤어? 산을 산으로 안 보고 자기 업식으로 본 산이라. 이건 산이 아닌 거죠. 나중에 산을 보니까 산이더라 이거라. 그래서 중생은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이고 그래서 중생은 부처다 이 말이야. 가능하죠. 중생은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이야. 중생이 탐지지 만회가 있으면 그거는 제대로 된 중생이 아니에요.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이 가능하고 부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미성씨 어려워? 응? 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수대사하고 해능대사 얘기를 해볼게요. 해능대사는, 신수대사가 뭐라 했어요? 재앙막자 모든 악을 막는 것이 개요.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 해요. 자기 마음을 밝히는 것이 정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육체도 해는 대사가 뭐라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선생님 법문한 거. 어제, 며칠 전에 한 것 같은데. 육체 해는 대사께서 마음자리에 그런 것이 없으면 자성계예요. 자성의 계다. 내 성품의 계다.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으면 자성의 해요. 마음자리에 어지러움이 없으면 자성정이라 했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하신 보신이 어디에 있댔어요? 내 안에 있댔죠. 청자보신 자성불이요. 응? 천백을 하신 자성불이요. 그 다음 뭐요? 엄만 보신 자성불이라 했죠. 내 안에 보신 하신 다 있다 했죠.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중생이 부처라 했잖아. 부처님께서. 왜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냐면요.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이라 했잖아.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이 마지막 중생은 탐진치 만이가 없는 중생이야. 그건 부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생이 부처가 가능하고 자성불이 가능한 거야. 탐진치 만이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알아차림이 있고 중도가 있으면 가능해요. 그럼 또 여쭤볼게요. 내가 태어났어. 생이 됐잖아. 죽잖아. 사가 있잖아. 그럼 또 태어나. 자, 내가 태어났다가 죽어서 또 태어나는 이 태어나면 사가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면 했잖아. 태어남이 아닌 비생은 바로 사야. 뭐가 죽었어요? 탐진치 만이가 죽은 거야. 생로병사하는 지수 아프게 육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육체는요, 썩었다 뭉들어지다 다시 또 태어나고 썩어 뭉들어지고 또 죄로 흘러가고 또 내 얼마나 많은 생을 해요. 여러분, 이 생만 끝나요? 수억급 생을 여러분 썩었다 뭉들어지가 또 죄가 되가 그 죄가 이 지구보다 더 많다니까. 여러분 태어나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울고 불고 이 물이 어디야 육도지 물보다 많다 했잖아. 얼마나 많은 생을 논했으면. 이거는 뭐다? 구름도 흩어지는 것 같다 했잖아요. 제가 생사는. 어떤 애기가 지가 키우는 반려견이 죽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아끼는 걔가 반려견이 죽었어요. 자기 부모가 죽어도 그래 울까? 막 우는 거야. 생사는요, 그냥 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같아. 우리는 근데 생사에 왜 그래 목숨 매죠? 중생을 벗어나는 거는 목숨 안 내요. 탐진치 만을 없애려고는 목숨 매지 않고 내 육체가 썩어가는 것을 목숨 매는 거야. 육체가 썩어가야지 또 다른 육체를 갖잖아. 이거는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는 거 같은 거. 이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어떤 일에 목숨 걸어요? 아이고 저는 빨리 아파트가 팔아야 되고 빨리 저기 돼야 되고 아가 무슨 대학에 가야 되고 통장에 돈이 좀 10억 정도 모였으면 좋겠고 집도 2채 좀 있었으면 좋겠고 해요 안 해요? 이거는 생사보다 더 하찮은 일이야. 내가 죽는 일보다 더 하찮은 일이라고. 근데 우리는 왜 그 일에 목숨 걸어가 일이 안 되면 지 목숨을 끊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왜 평생을 그렇게 살다 가냐고. 좀 쉬면 되는데 좀 쉬락하니까 내 보살 좀 놀으라. 이때까지 열심히 살았잖아. 좀 노력하니까 또 경주에 일하러 가신대. 좀 쉬는 것에 익숙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쉬면 죽는 줄 알아. 빨리 돈을 좀 더 벌어놔서 아이들이 필요하면 좀 도와줘야 되고 나도 노예 어쩌고 해서 저쩌고 해야 되고 그만큼이라도 밥은 3끼 먹으면 2끼 먹을 수 있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가는데 생사도 하찮은 건데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생이 아닌 이 비생이 살아있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억뼈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데
또 생사를 계속 거듭해서 준행하는 일거리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뭘 알아야 되냐면요. 내 안에, 내가 자성불이라 했잖아. 내 안에 부처가 있어. 여러분 잘 봐봐요. 내 안에 부처가 있어. 우리가 식이 몇 가지 있어요? 안입이 설신의 제7 말라식, 제8 아리아식, 제9 아마라식. 식은 9개 있어요. 맞아요? 자, 이 9개 식이 내한테 다 있죠. 안입이 설신의 제7 말라식이 뭐야? 아상, 아만, 에고, 쫀심, 전부 제7 말라식이 다 들어가 있어. 제8 아리아식이 뭐야? 내가 무엇이 주게 저질렀던 모든 것들 꽁꽁 숨겨놨어. 누가 가져갈까봐. 제9 아마라식은 청정법시 비로자나 부처. 자선 부처님처럼 제9 아마라식은 법계 청정지예요. 자, 내한테 이 9가지 있는 식이 내가 다 갖고 있어요. 이것을 시금치 데치듯이 전식 득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금치 데치듯이 마음만 한번 탁 한번 아까처럼 지혜가 열려서 중도만 깨닫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업식인 9가지 식이 전부 다 지혜로 열려요. 아까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이랬잖아요. 내가 중생인데 내 안에 제2 중생식이 알아차리고 중도의 이치를 깨달으면 중생이 아니고 그거는 바로 자성 부처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9가지 갖고 있는 이 식을 한 찰나에 지혜로 전변시켜서 시금치 대치듯이. 그래서 전어식이 뭐로 바뀌어요? 성소잡지. 의식이 제6식이 뭐로 바뀌어요? 묘관찰지. 제7 말라식이 뭐로 바뀌어요? 평등성지. 제8 아리아식이 뭐로 바뀌어요? 대원경지. 제9 아마라식이 뭐로 바뀌어요? 법계재성지로 바뀌는 거예요. 어려워요? 뭐만 하면 돼요? 알아차려서 중도 이치만 깨달으면 중생의 탐진치 만회인 중생의 마음을 바로 바꿔버리면 돼요. 중생이 아닌 마음으로. 근데 이게 돼요? 아이고 그게 돼야 되는데 이게 돼야 되는데 쉬워요. 그러면요 개정의 사막이 보리열반이 되고요. 개정의 사막이 해탈 지연하게 되고요. 법계 유의 채성지가 되고요. 개정의 사막이 바로 법신, 보신, 화신 부처님이 되고요. 우리의 육체인 인간이요. 이 귀한 인간이요. 바로 자성 부처가 되는 거예요. 청정 법신이 되고요. 천배호 화신이 되고요. 법성 또 뭐야? 내 또 하나가 잊어봐. 보신 하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법신이에요. 쉬워요, 안 쉬워요? 그래서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이다 이 말은 중생이 아닌 노릇을 하면은 그 중생은 부처가 된다 이 말.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하신다 성자스님. 그때의 산과 이때의 산이 같았건만 내가 지금 그때 볼 때하고 지금 볼 때하고 달리 봤다 이 말이에요. 같은 산을 그때는 중생의 눈 탐진치 많이를 받고 지금 콩깍지가 떨어지고 보니까 같은 산이더라 이 말이에요. 번뇌망상들이 있으면 그거는 바로 중생이었는데 번뇌망상을 다 없애고 알아차리고 보니까 그 중생이 같은 중생인데 내가 잘못 봤더라 이 말. 그래서 뭐예요? 그때 봤던 걸 지금 알았더라며. 그때도 지금 알고 있는 걸 알았더라며.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내가 그때 콩깍지가 끼가 봐가지고 어짜고 저짜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정도는 불쌍한 애랑 똑같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보살님 좀 쉬셔. 좀 쉬시라고. 우리는 쉴 자격이 있어요. 보살님 열심히 사셨잖아.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공덕의 영광을 쌓아야 돼요. 공덕의 영광. 스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게 이제
실천에 옮기는 게 그게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이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안 쉬운 것 같습니다. 그걸 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놓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애초에 내가 탐진치 만이가 없는 중생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탐진치 만이가 있다고 남들이 있으니까 착각한 거야. 그래서 그냥 알아차리면 돼요. 그냥 알아차리면 돼요. 내가 상견과 당견으로 치우쳐서 사견에 빠져 있었구나. 나는 원래 중도 이치를 나는 나는 공성의 이치를 알고 나는 원래 탐진치 만이가 없는 중생이었는데 남들이 다 있어. 아, 내가 없으니까 바보 같거든. 그게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착각하고 살았던 거죠. 그냥 둬버리면 돼요. 아, 이거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 통장에 돈이 좀 1억 정도 나와야 해서 나중에 어쩌고 저쩌고.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싹 숨겨놔요. 아무도 모르게. 급할 때 내가 써야 되니까. 급할 때 내가 쓸 공덕에 영감은 지어 생각은 하지 않고. 이게 중생이에요. 얼마나 살 거라고. 얼마나 살 거라고. 자, 반야의 지혜를 개발해서, 그래서 열반경에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하셨어요? 재행, 무상, 시, 생멸법, 설멸멸이 정멸이라고 하셨거든. 일체가 다 무상한데 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계속 하냐. 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마칠 때 살아 없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니르바나 열반이다 이 말이야. 탐진치만의 번뇌가 사라지고 나면 없어지면 더 이상 아이고 웃자노 이거 없어지면 그 자리가 니르바나 열반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를 웃자노 이거를 이제는 줄여야 돼. 개수를. 아이고 안 나가면 웃자노 하지 말고 잘 될 거야. 그래. 이제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웃자노 하면 안 되는 것 계속 웃자노가 10번 했잖아 오늘. 아이고 웃자노 10번 했으면 안 될 일이 10가지 생겨. 이해되세요? 마음을 이제는 걱정을 내려놓고 그래 간세음보살을 바꿔요. 웃자노를. 걱정이 되면은 간세음보살 해보세요. 그러면 웃자노 10번 하는 동안에 간세음보살 10번 불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루 중에 웃자노 10번만 부르나요? 아마 내 생각은 100만 번은 부를걸? 아가 장가를 안 가면 웃자노 생각을 안 했다가도 또 웃자노 자, 그럴 때 간세음보살 너무 좋은 방법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간세음보살이 되는 거예요. 이 생에 이런 연륜 감사할 사이에요. 흩어지는 구름과 같다 했잖아요 제가. 요즘 보살님들 얼굴 뵈면요 보세요. 절에다 많이 안 오잖아요. 걱정이 되고 웃잖아 몸에 병이 많아요. 부처님 앞에 와서 불전 넣는 것도 사실 부담이 돼요. 1,000원? 만원? 많이 오면 만원이에요. 이것도 부담되시는 거예요. 오고 가고 차비도 부담돼요. 근데 아이고 웃자노 하다가 결국은 몸도 아프고 형편도 어렵고 더 웃자노가 돼서 오기 어려운 거예요. 이제 방법을 아셨죠? 아이고 웃자노 이때 뭐 해라? 간세음보살. 자, 육조해는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범부는 닥지 않아서 범부지만 수행을 하고 알아차리는 그것이 바로 부처와 같다. 범부가 수행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왜? 범부가 아니기 때문에 범부다. 이 말은 부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와 중생과 부처가 같다는 공식이 성립됩니다. 번뇌가 아니기 때문에 번뇌다. 그때의 번뇌는 번뇌가 아니고 열반에 드는 번뇌다. 같은
같은 번뇌가 아니다. 산은 산이지만 같은 산이 아니다. 여기까지 이해 쉽겠어요? 자, 그래서 뭐라 하셨어요? 앞에 생각이 경계에 집착하면 곧 번뇌가 되지만 뒤에 생각이 경계를 여의면 곧 보리가 된다 했어요. 탐진치만이 경계에 부딪히면 곧 범부가 되지만 뒤에 생각이 탐진치만이 경계를 여의서 알아차리면 곧 부처를 이루는 보리가 된다. 번뇌적 보리다. 가능하죠? 얼마나 쉬워요. 근데 아이고를 간센보살로 바꾸면 간센보살이 된다. 이 공식이에요. 오늘 본문이 너무 쉬워요. 근데 내가 그걸 스님 실천에 옮겨야 되는 실천이 잘 안 옮겨져요. 실천에 옮기려는 마음도 욕망이다. 아이고 스님 간센보살 기도를 금강경어 스님 30독 10독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욕망이다. 금강경 버리세요. 부처님은 그러라 금강경 써가신 거 아니에요. 욕망이 미끄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미끄럼이 그거는 욕망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게 하고자 할 욕이 내가 가식으로 하면은 욕망이 돼요. 하지만 내가 수행을 하고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정지하는 거는 이거는 뭐예요? 이건 아디타나 마인드를 하는데 이거는 열의가 돼요. 이거는 그 욕망이 내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기도를 몇 번 해야지만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매매가 되고 일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사심이 들어가면 이거는 욕망이다. 내가 보리를 구하고 부처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수행이다. 알아차려서 하느냐 아니냐입니다. 금강경을 만독을 읽어도 알아차리지 못하면 욕망이고 한독을 읽어도 알아차려서 하면 그거는 보리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원력으로 이루어진. 아시겠어요? 만독과 한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수행을 하면서 알아차리고 하느냐, 어떤 사심으로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보세요. 중생의 마음으로 하느냐, 보리의 수행의 부처님의 마음으로 하느냐. 우리 보살님들이 대부분 불자님들이 제가 사심으로 구하고자 하는 걸 얻기 위해서 착각합니다. 난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탐진치 삼독을 돌이켜서 보니까 개성의 사막인데 그거 한 단계 더 뛰어넘으니까 바로 탐진치 삼독이 번뇌가 곧 보리를 이루는 부처더라 이 말이에요. 중생이 아닐 때 그 중생이 바로 보리가 되고 부처가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적 불이요 번뇌적 보리라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지예요. 이것으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공양하세요.